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앞에 화면 참고하시면서 저와 같이 한 절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1번째 날 새벽을 깨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큰 기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위로받고 살아야 될 터인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인간의 5단계 욕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운 5가지 단계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의 욕구 쭉 올라가면서 인간 자아 실현의 욕구, 최고 인간의 욕구의 경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는 욕구가 채워지면 자기를 실현하는, 계속 올라가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자기 실현의 욕구 등등이 있는데, 생리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올라갈수록 안전을 추구하고 소속감, 또 인정, 그 다음에 최고의 경지는 역시 자기를 잘 표현하는 것, 그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인정받고 자기 실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대로 잘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는 뭐냐? 이제 징계와 심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함께 보리라.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쓰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서로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 단계가 인정의 욕구인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인정해주면서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인정해주면서 살아가고. 그러면 이상하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어디 큰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인정받고 내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잘 승리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인사 한번 하는데 뭐라고? 당신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마음이 어떠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옆에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요즘에는 문자 보내면서도 엄지척이라고 그러죠. 이모티콘으로 엄지척 보내면요, 또 표현이 달라요. 참 이상해요. 예. 제 아들에게도 제가 가끔 기도문이나 아니면은 안부를 묻는 문자를 하는데, 야,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은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잘 지내지,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그럼 엄지척 딱 날라와요. 그게 다르더라고요. 사람이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어요. 자, 오늘부터 내일 아침 철야 시간까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 3차례에 걸쳐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사야서가 참 재밌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도 하죠.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하나님의
옛 약속과 새 약속이 있고요. 성경이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구분이 1장에서 39장까지 또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66 성경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구약 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똑같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 우상 숭배하지 마라,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0장 오늘 읽은 말씀서부터는 위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사야서를 가르쳐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중에 작은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8세기의 예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가 한 60년 동안 활동한 예언자인데 이사야서가 계속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거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언하다가 40장에서부터는 내용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위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사야가 아니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도 있는데 제가 신학적인 걸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 이후로 보면 위로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40장에 나오는 네 가지 메시지도 그런 겁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두 번째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어떠한 존재인지 선포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빨리 전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기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 한 번만 1절 다시 한번 따라 읽었죠. 같이 읽죠.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에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우리들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래.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내시면서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으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문제가 다가와도 기도의 제목이 다가와도 관계가 흐트러져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제 목회 철학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많이 체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51차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제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단만 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야단을 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자 하셔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의 아들 징계하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기 위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같지가 않아요. 왜? 또 심판받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징계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하나님 버리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읽으면서 아 뜨거 그런 마음으로 읽어요. 그런데 40장 내용부터는 확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계시다고요. 마치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던 그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예요. 이 시편 100편이에요. 이 시편 100편 말씀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하나님인 거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 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길러 주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위로받으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답게 메시지를 전해야 될 메시지 내용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2절 다시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음에 닿도록 말해야 되고 외쳐야 될 것이 있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 징계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끝났다고 선포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끝났다라고 빨리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1978년도에 로마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를 하는데 세상을 떠나는데 요한 바오로 1세 교황은요 교황이 된 지 33일 한 달 남짓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세계가 충격을 교황 되자마자 한 달 조금 지나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충격을 받았는데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 교황청에 있던 사람들이 그 교황이 남긴 일기장 기도문을 봤는데 그 일기장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이런 말을 남겨서 그 교황청에 그 요한 바오로 1세의 유언처럼 남겨놓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겁니다. 일기장에 남겨놓은 것이 부자들이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시오. 직장인들이요 무직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요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기 속에 남겨놓은 유서와 같은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공도 세상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을 남겨서 한참 동안 유행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일기문 속에 남겨놓은 요한 바오로 1세의 글 때문에요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을 주려고 다 해놨는데 사랑하라, 기억해라, 베풀어라, 가진 자는 안 가진 자를, 건강한 자는 병든 자를, 직장 다니는 사람은 무직자들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 말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가장 영향을 줬던 게 노벨 평화상을 심사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1978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냐 하면 마더 테레사 수녀,
빈민굴에 들어가서 일평생을 바쳤던 테레사 스녀에게 노벨 평화상이 갔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우리 인류사의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작은 사랑과 위로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큰 메시지를 남겼대요. 자, 우리에게 위로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징벌도 끝났고, 마치 이사야서가 왜 신약과 구약 성경에 합해 놓은 것과 같은 구약 성경의 작은 성경이라고 표현해 놨냐면, 하나님은 징벌만 하시는 하나님,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제 내 영광을 함께 보자라고 선포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복역의 때가 지나고요,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때가 지났고요, 고통의 때가 지났고요, 이제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영광이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도 보겠지만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5절 말씀, 우리 마지막은 함께 읽었는데 좀 적게 읽었죠. 다시 한번 5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육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겠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겠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자, 한번 마가복음에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한번 화면에 준비해놨는데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세상에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구죠?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오늘 이사야서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평탄케 되어지는 산들이, 골짜기들이 평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